안녕하십니까? 우리가 21일 다니엘 특별 심야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3일 남았습니다. 이렇게 배가 출항을 해서 항해를 하고 또 항구에 들어갈 때까지 가장 주의하고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때는 언제일까요? 입항할 때. 그래서 사실은 부산에 가면 어떤 직종의 사람들이 있냐면 도선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선사라는 직종은 선장 경력 한 10년 이상 경력을 가져야 이 도선사 자격증에 응시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주로 뭐 하는 사람이냐면 배를 항구에 정박시켜 주는 것을 해요. 망망대해에서 배가 가는 거는 그거는 나침판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항해사한테 맡겨놓으면 다 갈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항구에 들어오면 항 안에 들어오면 밑에 이제 암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냥 망망대해에서 항해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한 3일 남았는데 이 3일이 일종의 뭐냐면 이제 도선사들이 필요할 때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정신을 잘 차려야 지금까지 21일 동안 기도회를 진행해 온 것보다 어쩌면 이제 한 3일 동안 우리가 아주 집중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초대한 영혼들을 위하여 세밀하게 또 접촉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할 게 있으면 해야 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지금이에요. 열심히 해오다가 막판에 그냥 허지부지 일이 되면 지금까지 해온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특히 이제 온라인 초대를 하는 경우는 진짜 이제 지금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한 15일, 20일 전에 보낸 초대장은 사람들이 기억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다 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이렇게 한 번씩 다시 여러분들에게 리바인드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내야 할 때는 이제 뭐냐면 다시 한번 그분들한테 다시 보내면 이거 있었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초대장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실시간에 들어와서 들을 사람들은 언제 정말 이 초대장을 보내야 하냐면 매일 저녁마다 시작하기 30분 전에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실은 30분 전부터 방송에 우리 메인 화면이 나가면서 음악이 그냥 깔려 있어야 돼요. 근데 그분들이 초대장을 받고 딱 들어와 봤는데 아직은 실시간 방송이 아닙니다. 이랬다면 나가거든요. 그럼 나가면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이제 특성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실은 30분 전에 메인 화면에다가 음악을 딱 깔아놓고 거기에다가 7시 30분부터 세울산교회 성서예언연구회가 시작됩니다 하고 이렇게 미리 깔아놔야 됩니다. 근데 30분 전에 30분에서 15분 사이에 여러분들이 지인들한테 온라인 초대장을 쫙 보내주면 오면 그걸 눌러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달 전에 아무리 홍보를 잘해도 우리가 전반기 음악회 때 결과가 그랬어요. 1000명 이상한테 초대장을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실시간에는 10손가락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왔단 말이죠. 안 들어왔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 교인들이 한 몇백 명한테 쫙 보내면요. 그 사람들이 그 순간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주 신경을 써서 어떻게 하는지 아주 지혜롭게 해야 되고요. 각 목자들은 여러분 목자방에다가 이렇게 초대장을 딱 올리면 목자들은 자기 각 교회별로 돌려서 지금 이것을 여러분 VIP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하고 딱 올리면 각 교인들이 또 그걸 쫙 뿌릴 수 있도록. 사실은 교회에서 그냥 들어와서 다 보낼 수 있어야 하는데 훈련이 안 돼 있어 갖고 카톡으로 보내줘야만 그걸 전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고를 한 번 더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 9장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을 한번 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다니엘 9장에는 다니엘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은 기도를 전투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도는 전투다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방해하려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거칠이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연구하고 기도에 더 정진한 것은 메대 족속의 왕 다리오가 권좌에 오른 첫 해였습니다. 다니엘 9장 1절에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거치리라 하신 것이라. 다니엘이 605년 BC에 포로로 잡혀왔고 바벨론 왕국이 최소한 66년의 이상의 기간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지금 다리오가 왕으로 즉위했을 때는 이미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70년 해가 거의 다가오고 있는 그 지점이었어요. 그러자 다니엘은 그 예레미야 예언서를 보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셨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다니엘 6장에 나오는 사자굴 사건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냥 늘 하던 대로 기도를 했지만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때 그 다니엘의 원수들이 다니엘을 기도를 막기 위해서 30일의 기도 금지령을 받아낸 데는 그 뒤에 그 배경에는 누가 있었냐면 사단이 있었던 것이죠. 그건 단순히 정치적인 그 파워 게임이나 헤게모니가 아니라 사단이 그의 기도를 막고 하나님의 이 구속작정 역사를 이게 정지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이 있었고 그것을 그의 원수들을 통하여 진행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전진해 나갔던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예언한 약속일지라도 그것을 성취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언하셨어요? 그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래를 내다보시고 처음부터 미래를 다 고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하나님의 예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예언이 바뀔 때도 있었습니까? 성경에는 예언이 바뀔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예언을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바뀔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는 그 당시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이 뭐 할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죽을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자기의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꿨어요? 바꿨어요.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성취하는 것은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미 예언했는데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모든 기도를 통하여 누군가가 기도해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런 거죠. 그 일에 누가요? 다니엘이 연합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목숨을 건 기도. 사탄은 하나님의 종의 기도를 방해하려고 메데바사 나라의 고관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왕을 꼬드겨서 30일간 기도 금지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하느니 차라리 목숨을 포기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는 기도를 쉬느니 차라리 숨쉬기를 거치겠다고 작정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개인 기도와 은밀한 기도 생활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만큼 나약한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좀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제 교인을 분류를 하면 교회 안에도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침례는 받았고 교인은 됐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만난 회심의 경험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회심의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신자,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은 이제 교인이에요. 교회의 멤버니까 교인이에요, 교인. 그런데 이제 회심을 한 경험에 신자가 있어요. 신자 있어요. 회심도 했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신자들은 영적으로 이제 성숙하지 못한 것이죠. 신자는 됐어요. 아이로 영적으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영적인 어린 아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신자 위에 뭐가 있냐면 제자가 있어요. 제자. 제자의 삶은 기도와 말씀 묵상과 정거의 삶을 그의 삶 속에서 그리고 성령께 굴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영적인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 신앙 그래도 뭐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구원받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심의 그 영향력을 세상에서 나타내지 못,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려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훈련을 받고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러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 생활이, 개인 기도 생활이 없다?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자에서 또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제 사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 수준에서 보다 효과적인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어떤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는 뭐냐면 그냥 교회의 한 멤버로 살아가는 교인이 아니라 또 그냥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신자가 아니라 제자요, 더 나아가서는 사역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사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혼의 호흡이 부족해서 오늘날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처럼 간신히 붙어있는 호흡을 거칠게 몰아쉬며 힘겹게 버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늘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할지. 그러나 다니엘은 작정하고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열심을 내어서 시작한 것입니다. 9장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유는
까닭은 분명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다니엘은 여기 보면 아까 읽었던 에스겔 36장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말씀하셨는데도 뭐라고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나에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죠. 이 말씀에 보듯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3년 반 만에 비가 올 것이라고 얘기하라고 했지만 엘리야는 그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했고 다 때가 되면 될 건데 이리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환을 통하여 비구름을 확인할 때까지 기도하기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울산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고 계실까요?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이 영남 앞에서 이 한국 농원에서 선교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고 계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이 필요한 줄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위하여 간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 자신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그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고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그렇게 더디게 하시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먼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너희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미 이제 그 66년 세월을 보내서 다니엘은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아주 고령의 다니엘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루마리를 통하여 바벨론 유수가 끝이 나고 있음을 깨닫게 된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항상 상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마음만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는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반대 세력이 있습니까? 이게 대쟁투거든요. 그래서 전쟁이거든요. 우리가 이 전도회를 계획해놓고 21일을 기도했지만 또 반대 세력은 이 전도회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뭔 사건을 일으키고 뭐 병원에 갈 일이 생기게 하고 자동차 사고가 나게 해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의 앞을 가로막기 위해서 방해를 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70년 이미 예언의 날짜가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고레스가 첫 번째 명령을 내렸잖아요. 1차 조서를 내렸거든요. 유대인들을 돌아가라고. 그런데 고레스가 그냥 때가 돼서 갑자기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그냥 훌떡 보낸 거 아니에요. 고레스가 그 마음을 하는데 계속해서 신하들과 어떤 사람들은 방해를 하고 그 사단은 그들을 움직여갖고 그 유대 민족들은 반역적인 민족이라서 보내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장계를 올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고레스 마음 자체도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 바사 군주의 마음에 갈등이 있어갖고 가브리엘이 와서 막 영적인 싸움을 하다가 안 되니까
미가엘이 도왔다 그랬어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지도록 도우셨다 그랬거든요.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회를 하는데 이 김근 목사님 모셔놓고 이제 전도회를 하면 모든 게 쑥쑥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기도하지만 사단의 진영에도 스크랩을 짜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 사람 다 오기로 약속해 있는데 갑자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도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죠.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약속하신 문제지만 그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까닭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9장의 4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대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이 뭐 그랬겠어요? 다니엘이 오자마자 왕궁 이 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뜻을 정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던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부터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기도를 할 때요, 이스라엘의 반역과 배역한 이 일에 있어서 자기를 열애시키지 않았어요. 오늘날 이 교회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이 이스라엘 민족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때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고 때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가는 것처럼 보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정의의 사도고 교회의 다른 사람들은 다 반역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르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지도 않은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니엘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 열조들과 우리 지도자들과 이 방백들과 이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마땅한 태도지요. 교회와 국가의 부흥을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한다면 기도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끝까지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망합니다. 인간적 명예를 지키고 자신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양심의 소리를 짓밟는 사람들은 공동체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부흥은 언제나 진실한 고백과 회개에서 출발합니다. 다니엘 9장을 묵상하다 보면 당대 의인의 반열에 들었던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죄까지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되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하였다. 진정으로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고 계획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남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먼저 자복합니다. 죄인으로 타인의 죄를 지적할 때 우리는 함부로 눈물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공의로우신 판단을 요청할 만큼 의롭지 못합니다. 그런 까닭에 자신의 철저한 회개와 자복 없이 어떤 공동체도 개혁하거나 부흥할 수 있을 거라는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의인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나이다.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우리 각 가정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를 또 다 좀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요. 다 다루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에서 기도의 정석을 배웁니다. 백전노장 다니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될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기도문을 읽어 나가는 것처럼 중언부언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이 기도를 읽어 나가다 보면 어느덧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동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그의 기도는 솔직했고 정직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자복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물쩍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자복이 아니라 철저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불충성했고 어리석게도 그분과의 신의를 저버렸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소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에게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사옴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여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가지신 긍휼과 용서하심의 희망을 바라봅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지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가지신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에서 그의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다면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이겠습니까? 90을 바라보는 백전노장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가 배워야 할 수많은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영적 부흥과 교회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위해 우리는 지금 다니엘처럼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과 솔직한 자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정말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들을 내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중보 기도는 이송희 집사님이 두 번째 낸 영혼들이 있는데요. 김상훈 씨는 청년 때 우리 교회 저기 성지교회에 나오다가 교회를 떠난 지 아주 오래된 해경 경찰인데요. 교회 몇 번 나오려고 했는데 끝까지 연결이 안 돼서 못 나왔습니다. 이번 현장에 좀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서 근무하지만 집은 이게 남구에 있는 경찰인데요. 우리 이송희 집사님의 기도 구도자입니다. 이선미님과 박지연님 친구와 지인을 위해서 온라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동걸 장로님의 구도자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노현미님, 울산 남구에 계시는 아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장님 같아요. 현장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생 누나 조카들 있습니다. 이용걸, 이연아, 이지연, 이성주 다 부산에 살거나 서울에 있는 가족들인데요. 온라인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이 예언의 말씀과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종달님 사업 파트너인데요. 부산 수영에 계신 분입니다. 이분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사로 오시는 김건 목사님은 6월부터 이 북아시아 태평양 지회 안선 부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지금이 제일 바쁠 때입니다. 지금이 지회 연례행정위원회가 이제 코앞에 있어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한글로 보고서 작성하는 게 아니고 지회는 영어로 다 해야 되고 영어로 보고 리포트를 다 해야 되고 발표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잠을 못 자고 뭐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전화를 했더니 행월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어제 밤을 한 잠도 못 잤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또 강사 목사님의 건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사 목사님의 건강과 또 그가 전해야 할 기배를 전해야 할 목소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가 우리 세울산 교회 온 교인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교회의 올바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중보기도, 강사 목사님 그리고 또 세울산 교회를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